예, 2024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 많이 받을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새해에는 더 잘 되는 해가 될 것이고요.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생각만 해도 기뻐요. 예, 잘 될 거 생각하고 24년에 어떤 좋은 소식이 올까? 여러분 한번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아들에게서 무슨 좋은 소식이 올까? 두근두근. 우리 딸에게서 무슨 좋은 소식이 올까? 두근두근. 예. 제가 지난 장날에 시장에 갔어요. 29일 날 장날에 시장을 갔는데 원래는 제가 재래시장 다니는 걸 참 좋아해요.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물건 안 사도 그냥 한 바퀴 휙 돌아보고 와도 그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남원에 와서는 많이 못 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서 장날을 따라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장에 가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어서 그게 한편으로는 이게 사람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갔는데 눈에 띄는 장면을 제가 2개를 보고 왔는데 어느 가게를 갔는데 물건을 앞에다가 이렇게 잘 진열도 잘 해놓고 잘 싸놨어요. 근데 그 물건을 잘 싸놓고 장사하시는 분이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지 언짢았는지 인상은 그냥 뭐 하나 안 줘서 배가 아픈 것만큼 인상 잔뜩 쓰고 있고 뭐라고 투덜투덜 막 궁시렁 이러고 있어요. 그 앞에 손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옆에 한 집은 손님이 버글버글 해요. 근데 가서 이렇게 쓱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또 손님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 표정 보면 그냥 입이 귀에까지 이게 걸려서 싱글싱글. 물건이 모자라서 만드는데도 힘들어하는 그 표정 없이 그냥 싱글싱글. 어느 손님이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건 사려고 아마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사는 게 좋지요. 사는 게 좋지요. 그리고 이렇게 손님들 맞이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산다고. 기쁘게 살아야지요. 자, 여러분 같으면 시장이든 마트든 어디를 가든 어떤 가게를 가실래요? 어떤 가게 가서 물건 사실래요? 들어가면 싱글싱글 웃는 사람이 있고 그저 사는 게 좋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래도 물건 하나 더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갔는데 그냥 인상 푹 쓰고 뭐가 불만이지 투덜투덜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리고 친근감도 있게 마련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던가? 내가 연초에 1월 1일 땡 하고 새해가 바뀔 때에는 분명히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정말로 지난 해에 하지 못했던 일들도 좀 해보면서 후회되는 그런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새해에는 이러이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어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좋은 일만 생기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는 잘 안 되죠.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걱정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찌할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 눈을 들어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어서 항상 걱정하고 쉬지 않고 걱정하고 범사에 걱정하고 늘 그런 삶을 오랫동안 지속된 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잠시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소망들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한 해 동안 많은 인사했던 것 중에 이 인사가 있었죠.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랬던 소망과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소망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소망은 소망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을 터이고,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이루어져야 할 소망은 소망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실망하지 않고 내년에 함께 하실, 내년에 또 채워주실, 새롭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소망들을 이 시간에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 즉,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 가운데서는 올 한 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가 되돌아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고 그때 그 후회됐던 것 또 하지 않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로 새로운 은혜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도록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더 풍족해지도록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 채워지도록 오늘보다는 내일의 내 모습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영적 상태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만큼 영적으로 깨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쉽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그때 그렇게 했으면 조금만 더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왜 그랬던가. 그래, 새해는 그렇게 하지 말자. 새해는 그 아쉬웠던 것을 좀 더 채워가는 그런 시간 만들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쁨과 염려 사이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상태가 기쁨 가운데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은 모르겠고 지금 염려 가득한 그 한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기쁨도 염려도 아닌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쁨과 염려 사이에 딱 걸쳐서 기쁨으로 바람이 한번 불면 기쁨으로 이렇게 갔다가 염려 쪽으로 바람이 불면 또 염려 쪽으로 또 이렇게 기울었다가 1년 동안 살면서 우리는 기쁨과 염려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쁨과 염려 사이에 적당히 걸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빌립보 교회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먼저 권면합니다.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365일 동안 얼마나 많이 기뻐하셨습니까? 날수를 샌다면 며칠이나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까? 아니면 365일 가운데 내 삶에서 기쁨을 뺏어간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이건 숫자로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돌이켜보면 기쁠 때와 슬플 때, 기쁠 때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간에서 그 사이에서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언제까지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하면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기뻐하기를 멈추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도우심의 그 은혜 아래서 기뻐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즉 1년 365일 살아갈 동안에 단 하루도 기뻐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살다 보면 기쁜 일만 있냐라는 것이죠. 기뻐하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몸이 아파도 기쁨이 없고요. 자녀들 문제 생각할 때 근심이 쌓여오면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플 그때에도 주 안에 있고 걱정이 밀려올 그 안에 그때도 주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순간이 와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 안에 있으면서 항상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자신은 기뻐할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 있어요. 매여 있어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든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도요. 로마의 박해 아래서 조금도 기뻐할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해마다 새해가 되면 결단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슬프고 낙심되는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새해가 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올해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삶 속에서도 박해와 여러 가지 환난의 삶 속에서도 매여있고 갇혀있는 삶 속에서도 그들은 주 안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눈을 돌려보세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우리를 얼마나 만족하게 할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평안을 주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 기쁨을 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 우리의 완전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크고 놀라운 기쁨이라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두려울 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걱정 있을 때 그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감옥 생활하면서 조금도 기쁨을 누리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같은 어두컴컴한 곳에서도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가져와서 저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 기쁨의 자리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인내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남을 생각하는 너그러움, 선하고 친절함, 이 정도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보세요.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인내하는 마음을,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선하고 친절한 마음을 누구에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라는 겁니다. 알게 하는 얘기는 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들, 내가 가지고 있는 너그러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하고 친절한 마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라 이 말입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관용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덕목인데요. 모든 사람이 관용의 대상이다. 즉 우리가 관용하고 우리가 너그럽게 우리가 친절하게 선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즉 그리스도의 그 관용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다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려면 여러분 이 관용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착한 본성, 본래 가지고 태어난 어떤 기질이나 어떤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관용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오늘부터 관용해야지, 오늘부터 너그러워야지, 오늘부터 선해지고 착해지고 친절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이 관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관용은 어떤 관용입니까? 예수님과 관계 있는 관용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친절하심의 은혜를 여기에 담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너그러움의 그 은혜를 이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용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있느냐, 나를 대하시는 그 주님의 친절하심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나를 그렇게 인자하게 바라보시는, 너그럽게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속에 있느냐, 그게 있을 때에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관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의 관용함의 은혜가 가슴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용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고 선하게 해야 되고 인자하게 해야 되느냐? 주님 가까이 계시다. 주님 가까이 오셨다. 즉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 중에 늘 소망했던 마음이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은혜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님을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좀 선하게 너그럽게 인자하게 친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각박하게 살 이유가 없다. 주님 가까이 오셨는데도 내 것 챙기고 이웃을 외면하고 이기적이고 강팍하고 악하고 조급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 주님 오시면 모든 게 다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지고 완전히 매듭지어질 것인데 주님 가까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기뻐하고 관용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 관용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 가까이 오실 그날에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친절하고 부드러운 인자하고 너그러운 관용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뻐하라고 말했고요. 관용하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염려를 중단하라 이 말입니다. 걱정을 중단, 스톱,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큰 성벽 앞에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그 성벽을 넘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그 은혜 아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염려를 중단해라. 염려를 중단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뒤에 가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다시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염려는 중단하고 감사는 계속하라. 기쁨과 염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는 중단하고 감사는 계속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감사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그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이 시간에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로 향하고 있는 삶의 방향을 기도의 방향, 감사의 방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늘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염려가 나를 휘두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쪽으로 휘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휘둘면 저쪽으로 가고 끊임없이 염려에 휘둘려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내 염려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염려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염려해서 감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옮겨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여러분 떠넘기세요. 떠넘기세요. 염려는 내가 품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거의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염려가 보물되지 않습니다. 염려를 내 마음에 깊이 묵상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여러분 조금도 나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그렇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염려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떠넘기는 순간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2024년 내년도 삶 어디에다 맡기실래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내년에도 기쁨과 염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또 연말되면 올해도 내가 또 기쁨과 염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구나, 이런 시간을 반복하실래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들은 주님께 완전히 떠넘겨서 나는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속에서 염려라는 단어를 지워서 삭제해서 내 속에는 기쁨만, 감사만, 기도의 제목만 남겨지는 그러한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기쁨의 자리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으며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소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염려 사이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빨리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듯이 염려를 툴툴툴 다 털어서 기쁨의 자리로 슝 들어가서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염려를 이 시간 삭제함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에 기쁨이 충만하게,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